오늘은 민수기 33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볼 때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새롭게 회상하며 감사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온 광야 40년의 노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불과 사이입니다. 갑자기 애굽을 떠난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광야는 메마르고 거친 곳입니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전혀 얻을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분석하고 계산해봐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대한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간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불순종 그리고 광야의 모든 악조건들보다 더 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나온 곳들은 출발지인 애굽의 라암삿에서 시내 광야까지 11곳,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까지 21곳, 그리고 가데스에서 모압 평저까지의 9곳, 모두 41곳입니다. 광야의 여정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그 지명들을 돌아보면서 그때마다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광야 40년의 기록은 애굽의 라암삿에서 시작하여 가나안이 바라다 보이는 요단 건너 모압 평지에서 끝이 납니다. 그 시작이 종살이하던 애굽이라는 어두운 형편을 보여준다면 그 마지막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밝은 미래와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중간 단계들은 수많은 공경과 실패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무한한 은혜와 이적들로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흥미롭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 이제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 길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련과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정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출애굽은 구원의 역사이므로 그 사건을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종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종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종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모든 애굽 사람의 앞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출애굽 사건의 감격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감격하고 감사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성도의 세상살이를 비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는 동안 고통과 어려움도 많았으나 은혜와 위로도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마라와 엘림입니다.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단 강야로 사울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쳤다 말씀합니다. 마라는 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메마른 광야를 지나 만난 물이 바로 마라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 때 만나는 고통스럽고 실망스러운 일들을 나타냅니다.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며 원망할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고쳐 마실 수 있게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를 떠난 이스라엘은 엘림에 와서 샘물 12돌과 70주의 종려나무를 발견합니다. 12는 12지파의 수며 70은 70장로의 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것을 예비해 주셨음을 성경 스스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만나는가 하면 기쁘고 즐거운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처신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처신하는 것일까요?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형통할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고한 일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광야 인생길을 되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광야 40년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살고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저 천성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는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우리 예일의 성도들은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미래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